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밤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고백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어제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의 삶에서도 일깨우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 앞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그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저희들입니다. 풍랑이 일었던 배 안에서 함께 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꾸짖으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함을 보여주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또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치료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또 앞으로 치료를 앞두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육신의 모든 질병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깨어진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의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육의 강건함도 주셔서 말씀과 목양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진행될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 3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선교팀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이교회 이름으로 그 캄보디아 땅을 밟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 선교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부터 유년, 소년,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이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꿈과 비전 그리고 그들의 앞길에 그 길을 열어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올해 입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올해 고3 수험생이 된 학생들도 또 어려움과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애쓰는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한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두 렙돈을 올려드리는 그 과부의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그 손길을 돌보아 주옵소서. 또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는 그 손길에도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2장부터 36장까지의 본문입니다. 민수기 32장부터 36장까지는 이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또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2장을 보시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 동편 땅의 분배 사건을 기록으로 이 사건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론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2차 군대 개수의 결과에 따르면 르우벤 자손의 수는 43,730명, 또 갓 자손은 45,0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서로 의지가 되어서 함께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르우벤과 갓과 시므온이 사실 같은 진영에 속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에 불과해서 매우 적은 규모였기 때문에 이 동편 땅을 요구하는데 함께 행동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많은 가축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명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많은 가축이라는 그 명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유목민들에게는 중요하고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가축이 많았다는 것은 이 르우벤과 이 갓 자손들의 재산이 많았다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이 많은 부와 그것들로 인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돈이란 것, 이 부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건강도 사고 쾌락도 사고 명예도 다 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물질이나 돈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본 땅은 그 에셀 땅과 길르앗 땅입니다. 이 땅은 이 비옥해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근방 국가들이 남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 했던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현재 요르단과 시리아 지방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둘러본 것은 이 우연히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아직은 이 가나안 땅의 이 정복 그리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풍요로움만 도취되어서 땅 분배를 요구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당시는 모든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옥한 토지이고 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많은 분쟁과 싸움의 장소가 됩니다. 그만큼 그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장면에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진짜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소유라는 단어는요, 자기에게 꼭 붙잡혀진 것, 자기에게만 부여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하옵소서 해주세요라는 채로 말투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항상 때로는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풀어나갈 때 우리 각 사람은 이 교회로서의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그들이 머물러 있고자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르우벤과 갓지파가 결정한 일은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도 함께 바라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땅 분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이 개인적인 유익이나 권리를 위해 협력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 또 주의 교회로 하여금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들의 행동은 이 가데스 바네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할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12 정탐꾼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이 부정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에 나온 이들 가운데 20살이 된 사람으로 시작하여 그 위로는 이제 그 새롭게 밟을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한 세대가 죽을 때까지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지금 르우벤과 가데세도는 그 지난 과거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각각 르우벤 지파에게 그들의 아이들과 가축을 위해 성읍을 건설하고 그들은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함께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땅을 소유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그 땅에 유아들과 가축이 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에 이 각각 르우벤 자손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31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태도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을 받았던 사람들이 순종을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의 역사는 쓰여지고 많은 인물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순종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이기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33장에서는요, 출애굽을 시작한 이래로 이 모압 평지까지 행군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많은 장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시내산과 모압 평지입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그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고 1차 군대 개수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구원의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38년의 방황을 마치고 그 요단강을 건너긴 직전인 최종 기착 장소는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시내산이 그 출애굽 초기였다면 모압 평지는 이 출애굽의 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서야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것, 그렇게 약속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너희 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순종과 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2절에서와 같이 여러분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에게 눈의 가시가 된다.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돼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트리기에와 그리스로 바울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이 거리로 치면 이 지구의 반바퀴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바울은 샌들 하나 신고 그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환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주 경미한 고난이다. 아주 약한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봐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끔찍한 고난이고 어려운 고난이었겠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아주 경미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여정으로 그 지구 반바퀴나 되는 여정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품으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그 경계선과 그 땅을 분배할 지파의 대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민수기 1장에서 보면 많은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출생 순서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땅의 위치에 따라 남에서 북으로 순서로 이어져 있고 특별히 유다 지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시므온보다 앞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중요성은 앞으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또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주셨죠. 그래서 그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은 정말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욕심대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계선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35장에서는 레위인의 성읍과 이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보다는 그들의 거할 성읍 48개의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내어줄 때 각 지파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신이 받은 것들, 각 지파가 받은 것들의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의 받은 이 48개의 성읍을 가나안 땅으로 치면 0.1%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중에서 약 4%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작고 모자르고 부족한 땅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의 생활이 정말 다른 지파 백성들에게 의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 공동체로서 함께 그들을 책임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생활은 이스라엘 전체, 그 레위인들의 사는 지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역에서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많은 성읍을 주는 것은 각 지파의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한 기회로 그 당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지켜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나눔과 베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도피성을 허락하셨는데 이는 살인한 자들이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준 겁니다. 여기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악의가 없이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깨닫는 즉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라기는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진실된 그 참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에서는요, 27장에 다루었던 그 딸들의 상속권의 문제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여기시고 계심을 알 수 있죠. 그 당시 사회에서 볼 때 여성의 지위는 낮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그 여성의 지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볼 때는 또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도 있고 또 반대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은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또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특별히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기업이 확장되고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6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의교회 모든 가정에 이 감사와 사랑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이 32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주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마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아간을 떠나 호라기간에 진을 치고 호라기간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플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플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벳 시모데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더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유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 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